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명령 네 번째, 주님의 명령 네 번째,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들은 교회 의식으로서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를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동방 정교회에서 7가지의 성례전을 지키고 있었고 현재까지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등 7가지 성례전을 교회 의식으로 엄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교회 의식을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한정해서 채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성례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제자들에 의해 이 두 가지 의식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지의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의식도 아니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성례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성례전은 오직 2가지입니다.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남침례 교단에서는 교회의 의식으로서 2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레슨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의 궁전과 또 애굽의 모든 땅에 이 마지막 재앙, 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게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 장자의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포와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후 이제 바로 왕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주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날 밤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에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이 우슬추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그 거하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의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 너희를 넘어간다. pass over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유월이라는 것,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날 밤 뭐냐면 불에 구운 고기와, 적당히 구운 고기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우리가 먹는 멕시칸 음식 중에서 그 또띠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먹을 수 있도록 적당히 구운 고기와 발효시키지 않는 빵과 그리고 애굽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도록 쓴 나물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출애굽의 임박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허리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월절 밤에 먹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 남기게 되면 아침에 모두 불을 태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였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사건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그날 예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를 기념하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랐던 짐승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하루를 남겨놓고 뭐를 부탁하셨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이에요. 거룩한 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유언, 마지막 유언, 이 주의 만찬을 교회 예배의 의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가요? 주의 제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시행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의 만찬을 순종하게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교회에 의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행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결코 주의 만찬을 빼먹거나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관계없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팬데믹 할아버지가 와도 주의 만찬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순종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여러분 드디어 요거 일회용 주의 만찬용 떡과 포도주를 갖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성경은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레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만찬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주의 만찬과 초대교회에 행하던 주의 만찬은 오늘날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실질적인 성도의 식사 교제 중에서 이 주의 만찬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도 이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가져와요, 교회에. 그리고 서로 가져온 음식을 갖고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면서 거기서 주의 만찬을 겸하여 그렇게 주의 만찬을 순종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 주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갖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음식을 다 먹어치고 버렸어요. 가져온 술도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성도의 교제 후에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의 만찬에 나중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늦게 왔는가? 그분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고 빈곤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막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늦게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여러분,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이 가져온 음식은요, 빈약한 음식이에요. 그렇게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음식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자면 두 쪽이 돼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나눠지는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도리어 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좀 넘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레슨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꾸준히 이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립됐는데, 특별히 로마 캐톨릭, 우리 옆에 있는 천주교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화채설이라는 교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미사 시간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제단 위에 이 빵을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지금 여전히 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빵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에 그렇게 실행할 때,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간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의 만찬에 이걸 갖다가 떡을 먹었는데 이걸 잘못해서 흘렸어. 그러면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변하니까 떡은 뭐 떨어지면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흘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포도주는 신부님들만 마십니다. 일반 성도들은 못 마셔요. 지금도. 네. 이것을 소위 일종배찬이라 그래요. 떡만 준다. 포도주는 누가 마신다? 신분들만 마신다. 자, 이에 대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요, 로만 캐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떡만 줬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도 포도주 잔을 돌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종 배찬이라 그래요. 이종. 어떤 거?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틴 루터는 우리 루터란 처치의 시조죠. 마틴 루터는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믿어요. 예, 막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확 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걸 반대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거기서는. 그래서 아직도 루터교에서는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제설을 믿고 지금도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여러분 주의 만찬을 신비스러운 교회의 영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울리히 즈빙글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주의 만찬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기념설이에요. 기념한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울리 찌빙글리는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과 그리고 루터란 처치의 공제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는 바로 이 울리 찌빙글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우리 침례교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들의 교리서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침례교는 신학이 없다, 교리가 없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는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이라는 말하자면 침례교인이 함께 공유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주의 만찬을 정의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만찬은 순종의 상징적 행위로서 이 행위를 통해 교회의 멤버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자 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순종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은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떡과 포도주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여기에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 십자가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의 만찬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의 초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시행하는 주의 만찬을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1년 몇 번 시행하는 교회 예배의 의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스러운 주의 만찬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정식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교회의 의식이 없다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캐톨릭과 같은 정해진 과정은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만찬이 다가오기 전 일주일 전이라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주의 만찬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주 앞에 아뢰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난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한 이웃과의 불화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광고를 했는데 오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오셔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소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있을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최소한으로 뭐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기대하기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주의 만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었다고, 그러나 죄인인 나를 긍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성찰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만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이고, 이 은혜로운 주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다음 주에 있을 주의 만찬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